일행삼매란 일상시에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곧은 마음을 행하는 것이다. 정명경에 말씀하기를 곧은 마음이 도량이요 곧은 마음이 정토다. 곧은 마음이 뭡니까? 정예가 하나 되어 있는 게 곧은 마음이거든요. 정예가 분리되어 있으면은 절대 곧은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예가 하나가 된 것이 도량이고 또 곧은 마음이다. 마음에 아첩하고 굽은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만 법의 곧음을 말하지 말라.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곧은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니라. 이 대목은 정말로 도인들도 한번 보고 점검할 말이에요. 도인들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일단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인이 왜 저럴까? 네, 곧은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오직 곧은 마음으로 행동하여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한다. 그러나 미혹한 사람은 법의 모양에 집착하고 일행삼매에 굽집하여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곧은 마음이라고 하며 망상을 제거하여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한다. 만약 이와 같다면은 이 법은 무정과 같은 것이므로 도리어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니라.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한다. 이게 한문으로 하면 통료인데요. 이것이 이제 덕이범 같으면 정예불이품이라고 품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정예품인데 그 덕이본에는 보면 정예불이품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과 하나가 돼도 비도다. 그거는 요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정과 해가 하나가 돼도 그는 도가 아니다. 하나가 돼가지고 통료가 돼야 된다. 흘러야 된다. 나는 그 대목을 보고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어쨌든 정과 해가 하나만 되면은 나는 견성한다고 생각했어요. 했는데 우연히 이 통료 대목을 보고 정과 하나가 돼도 비도다. 도가 아직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나? 통료가 돼야 된다. 그 소리 듣고 나는 이건 내가 떠올린 건 아니고 지절로 내가 떠올린 생각인데 백척간두가 바로 이 소리고 하는 걸 내가 머리에 떠올랐어요. 떠오르면서 그때 내가 감동에 인해 가지고 진짜 견해가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 통료가 돼요. 그러니까 정예가 하나가 돼가 머물러 있으면은 이거는 아무 짝이 없어. 그러면은 백척간두를 내가 이거는 어째 보면은 말을 안 해야 할 말을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차피 이제 우리를 이해를 좀 도와가지고 공부에 도움 되자고 지금 이걸 하는 거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백척이면은 우리 척수로 하면은 33m입니다. 3척이 1m거든요. 그래서 백척이라고 그러면은 30m, 3.30m입니다. 그럼 대나무가 30m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높으면. 그러면 그 대나무 속에 그렇게 높은 대나무라면 대나무 올라갈수록 이렇게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그럼 대나무 백척 그 자리가 아주 좁은 공간일 겁니다. 이거를 뭘 비유했겠습니까? 뭘 비유를 했거든요. 굉장히 좁은 자리죠. 여기 정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 정예 중에 하나를 비교한 거거든요. 그런 자리에 아주 좁은 그런 자리에 30m는 대나무 꼭대기 좁은 자리에 거기에 무슨 내다 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이게 거기에 발을 붙일 수 없어요. 그런 자리예요.
그게 정예가 하나가 된 자리예요. 그 정예가 하나가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일보를 탁 내디디는 것이 이제 백척간두에서 진일보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 분별심 갖고 듣는 사람은 그렇게 30m나 높은 그 꼭대기 아주 좁은 빈자리에서 한 발자국 내디리면은 떨어져서 막 박살이 나가지고 가루가 안 됩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한 발 탁 내디디면은 두두물물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건 내가 지금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내디디는 것을 육조당경에서 통요라고 합니다. 통요는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A라는 데도 통하고 B라는 데도 C라는 데도 통하고 다 통하는 거예요. 똥에도 통하고 금에도 통하고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럼 금덩어리하고 똥덩어리하고 우리는 차별하고 구별하는데, 통요가 되면은 하나라, 하나. 거기에는 뭐 잘났다 못났다 도인이다 뭐 도인 아니다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이 통요라는 데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표현한 거 이거는 내가 감동받고 이해한 거에 아주 조금만 지금 표현해 드린 거예요. 진짜 나는 도깨친 줄 알았어. 그때. 도깨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진짜 나는 도깨친 줄 알고 난 되게 기뻤는데 현실에 딱 돌아오니까 또 미운 놈은 믿고 고운 놈은 곱고 마음이 자유자재가 안 돼요. 조금 그냥 이해한 것뿐이에요. 간혹 내가 이제 굉장히 드물게 내가 이제 이 백척간두 통요 이거를 눈이 많이 오네. 이것을 이해해 가지고 견성했다고 나한테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들이대는 사람. 그때가 우리 인각심, 그때가 우리 육조당경 강의할 때 그때거든요. 내가 동암에 있으면서. 그래가 내가 성철씨한테 통요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원영 시인도 이 방에 가면서 저 방에 가면서 통요합시다 하고 가고 그랬어. 그걸 유행어가 조금 됐었어. 선생님은 통요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때 내가 감동을 그때 되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 지금도 내가 이제 부처님 법이 고맙고 내가 그래도 용심이라도 남은 말도 듣고 반성하고 이런 여유가 생긴 것은 이 통요 그때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체험에서 얻은 건 아니라 우연히 이걸 보다가. 근데 이 덕이본에는 보면은 이 통요가 굉장히 상세히 써 있는데 여기는 조금 이제 그렇게 상세하게 안 써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죠. 감동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어록 보다가 감동 받는 것도 우리를 굉장히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내가 조금 굉장히 좀 활발해졌어요. 조금 이제 적극적이고 활동도 그거부터 내가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제 댕기미성 어록 강의하고 하는 거는 이 통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직까지 한 발 더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요것만 해도 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참 만족하고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데 이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구경까지 갔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나는 한 두 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감동받은 게 있었어요.
이제 공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한번 감동받았는데, 그때 범어사 스님, 지으심도 이제 내 얘기를 듣고는 당시 인정을 하고, 당신도 굉장히 나를 그때부터 달리 보고 좋아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계기가 한 번 있었고, 근데 그런 이제 조만한 계기는 한 두 번 이제 맛을 봤는데, 막 확철되어 해가지고 막 시원시원하게 이거는, 그래서 이제는 뭐, 나이도 들고 해가지고, 이거라도 내가, 참 부처님 만난 듯 되게 참 고맙다 생각하고, 이거라도 내가 이제, 만족하고 삽니다. 사는데, 이제 이것까지는 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근처도 아직 안 갔죠. 조금 가까이 갔다는 것 뿐인데, 이제 스님들은, 나는, 화두를 들다가, 요런 이제 어록을 보면서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은 화두를 통해서 화두를 깨쳐가지고 경험을 얻으면은 내가 얻은 그런 경험하고는 전혀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화두를 통해서 경험한 것도 아니고 이 어록을 보다가 이제 조금 감동을 받아도 내 개인적인 이제 삶이지만은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그래도 이제 좀 부처님 법 만난 걸 보람으로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내가 부처님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중된 데 대한 자부심도 있고 내가 정말 잘 출가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스님들은 화두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경험을 하시면은 내보다도 훨씬 더 깊고 이제 좋은 그런 이제 경계를 맛볼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화두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이 통유 육조 단경을 통해서 이제 그런 맛을 조금 본 거예요.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한다. 그러니까 도는 이제 통해가 흘렀으니까 이제 스님들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하고도 둘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하고도 둘도 아니고 하나예요. 다 하나입니다. 그렇게 시야가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어찌 도리어 정체할 것인가? 정체는 이제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두물물이 부처 아닌 게 없다. 기독교인도 부처고 알야신도 부처고 다 부처다는 거죠. 네. 두두물물이 다 통한다. 그래서 어디에 머무? 불교는 뭐 절에만 있고 뭐 스님들만 있고 불교 내에만 있다. 이건 정체하는 거예요. 다 있다. 또 이것이 다 통하고 있고 정체할 것인가.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곧 통하여 흐르는 것이며 머물러 있으면 곧 속박이다. 불법에 머무르면은 부처님한테 우리가 속박당하고 내라는 데 머물러 있으면 내한테 속박당하고 그냥 내한테 속박당하니까 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갑갑하고 자유자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도 자유해야 되고 나로부터 자유해야 되고 진리로부터 자유해야 되고 진리라고 하면 또 비진리에 또 이제 우리가 차별을 두면 안 되거든.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머물러 있으면은 곧 속박이 되는 것이니라.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음이 옳다고 한다면 사리부리 습속에 편안히 앉아 있는 것을 유마힐이 꾸짖음이 합당하지 않으니라. 이제 유마거사가 습속에 앉아서 자선하는 것을 사리부리 자선하는 것을 유마거사가 이제 꾸짖었거든요. 그래서 사리불이 유마거사한테는 항상 한 수 아래라. 그래가지고 유마거사가 아프니까 사리불 보고 부처님이 네가 문병 가거라 하니까 아이고 나는 유마거사한테 가면 또 당하니까 안 갈랍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문병을 가죠. 딴 사람들 다 안 갈라게 유마거사한테.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음이 옳다고 한다면은 사리불이 습속에 편안히 앉아 있는 것을 유마힐이 꾸짖음이 합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선지식들아 또한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앉아서 마음을 보고 깨끗함을 보되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이것으로서 공부를 삼게 하는 것을 본다. 미혹한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문득 거기에 집착하여 전도됨이 곧 수백 가지이니 이렇게 도를 가르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짐짓 알아야 한다. 도는요, 시끄러운 데도 통하고 조용한 데도 통하고 더러운 데도 통하고 깨끗한 데도 통하고 좋은 데도 통하고 나쁜 데도 다 통해야 돼요. 이걸 구별하면은 이거는 도가 아니다. 그 스님이 요새 안 보이대. 가까사스 선방에서 나는데 이제 제가 들어오든지 40마지 올리면은 11시 방선하기 전에 이제 노전 스님이 법당에 가서 목닥을 두드리거든요. 그날 제가 들어왔는데 목닥을 두드린다고 그 스님이 올라가서 제자들이 있는데 목닥 뺏어버리고 요랑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대중공사가 붙어가지고 그 스님이 좀 꾸정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나는 조용한 데서 공부하고 잘하자고 하는 건데 와 날만 자꾸 갖고 뭐락합니까? 그게 집착한 거예요. 조용한 데 집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는 조용한 데도 없고 시끄러운 데도 없고 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학 때는 그런 게 조금 필요로 할런지는 모르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집착해가지고 그 부전 스님이 제사 지내고 있는 목닥도 뺏어버리고 요롱도 뺏어버리고 할 정도면은 이건 집착이거든요.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지식들아 정과 해는 무엇과 같은가? 등불과 그 빛과 같다. 등은 이제 정이라면은 그 빛은 이제 해가 되겠죠. 빛과 같으니라. 등불이 있으면 곧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곧 빛이 없으므로 등불은 빛의 몸이고 빛은 등불의 작용이다. 이름을 비록 둘이지만은 몸이 둘이 아니다. 이 정의 법도 또한 이와 같다. 정과 해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작용을 하면은 우리가 해락하고 작용을 안 하면은 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작용 안 할 때는 해가 정 속에 있고요. 또 작용을 해가지고 해가 되면은 또 작용 안 하는 정이 작용하는 그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분리된 게 아니라요. 하나다. 그것을 이제 적적성성, 성성적적으로 표현을 하고 우리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적적성성, 성성적적 하니까 이제 또 구별하지 마라 하니까 내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육조 스님 제자 중에 이제 일숙각 영가 스님 있잖아요. 그 영가 스님 어록에 보면은 그때도 동남아 불교 이제 비파사나가 그거는 파리어 경전을 번역한 게 지금 동남아로 가 있고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비파사나 수행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북방으로 암경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산스크리트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로 한문으로 번역돼 가지고 한문으로 된 암경도 중국에 많이 유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가 스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비파사나를 음력을 하다 보니까 음력대로 이르면은 비파사나가 안 되고 비울차가 되더라고요. 음력으로 하니까. 근데 그분이 이역을 했는데 비울차, 비파사나를 한문으로 이역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성성적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도 들으면 성성적적 되잖아요. 비파사나 해도 성성적적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이지 의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파사나 하는 분들하고 가끔 이제 비파사나 하는 분들은 이 대성 불교를 비방하고 또 우리는 저쪽을 소성이라고 비방하는데 영가 스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비울차라 해가지고 성성적적이라고 번역했고 삼마타는 적적성성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그 파옥 스님하고 내가 연찬회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그걸 안 받아들여. 내가 이 얘기해도. 그러니까 그분은 어찌 보면 굉장히 진실한데
진실한 대신에 중도를 몰라요. 그래서 융통성이라고는 없어. 자기 믿는 거는 꼭 옳고 자기 안 믿는 거는 그건 절대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하도 갑갑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나한테 스님 상자가 참선하다가 비파사나 공부를 하면은 스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한테 기자들이 질문. 아니 내가 뭐 비파사나 하기나 가나서나 하기나 다 성성적적 공부니까 나는 오히려 격려해주고 잘하라고 이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파옥 스님한테 그분은 내 상자는 그런 사람 없어 이렇게 대답해버려요. 용납이 안 돼. 그게 너무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한문권 특히 이제 이 관아서는 이제 정 속에 해가 있고 해 속에 정이 있고 아까 이 얘기한 대로 이제 그 백척간두의 진일보 이 통요하는 것을 법으로 보기 때문에 똥도 우리는 진리로 보는 겁니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도를 크게 보고 또 거기 있는 이제 다 소통이 되어 있고 이래서 이쪽에 그분들은 콱콱 맥혀 있어요. 내가 보다도 좀 답답해.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대승 입장에서 보면 하나다. 영거 스님도 비파사나를 성성적적, 삼마타를 적적성성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다고 봐야 되십니다. 그럼 똥도 진리로 보는데 비파사나를 같다고 봐야 되죠.